함께 찬송가 315장 예배전 찬송가 31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합니다. 435장 찬송하신 후에 이영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남부지방에 많은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있는 지역에 위로와 사랑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데 백신 맞고 모든 분들이 항체와 면역력이 생겨 우리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경제도 살고 안전수치 잘 지켜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의료진과 방역팀의 그분의 수고가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여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존경과 신뢰로 믿음을 바탕하여 주신 은혜의 가운데 감사함에 넘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말씀이 살아 생명체가 넘치어 각 기관마다 활성화가 되고 은혜 받아 나눌 수도 있게 하옵소서. 작년부터 어린이들까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께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어린 양들이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마음의 위로로 사랑으로 각 가정의 삶 속에서 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고요. 한 번 더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으로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르쳐서 산상설교 혹은 또 산상수훈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또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산 위에 앉아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그렇게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때인데,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다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가나,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아마 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동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복음서에서는 본동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갈릴리의 조그마한 동산 같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지형이 있습니다만은, 그곳이 고증 여러 가지 살펴서 고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팔복산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팔복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되어지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그곳을 팔복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낭송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교회가 있고 또 팔복산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동산 위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동산 위쪽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동산 조금 아래쪽에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은 밑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산에 앉고 둘러 앉고 아마 그런 형태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어쩌면 피하시듯이 산 위로 올라가시고, 산 위로 올라갔더니 누가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그럽니까? 누가 예수님 근처로 왔다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왔다고 그럽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까 모든 무리가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몰려온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의 설교 말씀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상상설교 그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 내용들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12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내용들을 들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먼저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팔복 선포죠.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 팔복의 내용들인데 이 팔복의 내용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물론 산상수훈 다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든 내용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다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또 앞부분으로 좁혀서는 팔복의 내용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특별한 누군가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특별히 선택된 누군가가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팔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난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점이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끄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인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되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고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는 특별히 3절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팔복 가운데에서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팔복에 대한 내용을 수요일 저녁에 매 주마다 하나씩 좀 읽어 가려고 그럽니다. 팔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또 팔복의 내용 우리에게 무엇인지,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좀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팔복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8가지 내용이지만 하나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서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따로 있고 온유한 자의 복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서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팔복의 내용 8가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의 내용은 어쩌면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거든요. 큰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좀 큰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작은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감자를 심으면 똑같은 크기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자를 심었는데 딱 감자 줄기를 이렇게,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는 줄기를 딱 이렇게 끌어당겼더니 고구마나 감자가 똑같은 주먹만한 것들이 똑같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주렁주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감자도 고구마도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열매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 열매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열매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이 부분의 열매에 있어서는 좀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의 내용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팔복의 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게 구체적인 대상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 복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복의 내용들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조건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을 열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 별로 없어요. 표현은 좀 다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의 표현은 있지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또 팔복의 내용들도 보면 여러분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 특징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자,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것을 먼저 하고 저것을 나중에 하고 아무렇게나 순서를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읽고 묵상하고 할수록 이 팔복의 내용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이 울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그냥 그게 탄식하면서 많이 자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점들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 회개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넓어지는지 몰라요. 애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애통하는 사람, 온유해지는 것. 온유한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께 그런 어떤 질서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팔복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텐데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팔복의 문을 여는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물질이 없고 가난해서 위축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리적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 조건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위축되고 주눅 들어 있고 용기가 없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인간의 존재 자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푸뉴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물론 내 자신도 진짜 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진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푸뉴마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죠. 내 속사람, 내 영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이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 존재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전적으로 빈곤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알았죠? 심령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심령에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자,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빈곤하고 궁핍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가난이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심령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심령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표현들을 다 아울러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에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의 갈증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어서 영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말로는 표현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려면 헬라어로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마카리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로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심령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단어를 읽어봤더니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령 안에서 히포니마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추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막 배고파해야 복 받은 사람이 된다, 복 받을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벌써 복 받은 것이다, 복 받은 상태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 할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영혼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행복한 자들이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배가 고프고 심령의 갈증을 느끼고 심령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이렇게 팔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그렇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오늘은 기적 안 베푸네, 그러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런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뭔가를 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또 영적으로 뭔가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뭔가 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심령의 사모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늘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고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내면이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찾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생기는 마음이고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어떤 그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영적인 사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사모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는 그렇게 갈급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시편 42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서시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인쇄물 중간에 있습니다. 인쇄물 중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주님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것을 채우고 싶어하고 주님의 것을 들어와야 만족할 것 같고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내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 영혼은 결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길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더 많이 채우고 싶고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부패한 사람들이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같은 페이지 하단 쪽에 굵은 글씨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들겨 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고 그런 마음 없었지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귀향이면 더 잘 믿어보고 싶고 귀향이면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귀향이면 믿음 생활도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어떤 동력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경 말씀에서 들려지는 내용들이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그러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어떤 삶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노크해 주시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겨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 하나는 뭐냐 하면, 문은 예수님이 두들기세요. 근데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요?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두들겨 주시는 은혜, 두들기시는 것은 은혜인데, 나왔다, 나를 받아들여라 라면서 문을 두들겨 주시는 것은 은혜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믿음의 반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그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그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열어 주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잡이 그냥 딱 잡아서 당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문을 놓고 할 뿐이고,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요? 마음의 주인, 그 집의 주인. 그 집의 주인 누구예요?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문은 예수님이 두드리시지만 문을 여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복 있는 삶의 자리에 서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팔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복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자체가 복 받은 것인데,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참여하는 복, 천국을 이렇게 물려받는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 그 복을 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영접해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발급해야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하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내 자신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시는 분은,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의 사람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노크해 주셨어요. 노크해 주니까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활짝 연다라는 건 가난한 심령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이 땅이 아니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천국이라는 말에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장소로 대한민국, 일본, 미국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어떤 상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상태,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그런 얘기로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더 의로워지고 우리의 나면 속에 우리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화로움,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스러움에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한없이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가난해도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부자여도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해드리고 주님께 더 주님으로 인하여 더 목말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더 삶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면 속에 평강이 가득 차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강과 희락의 어떤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나는 가난한 심령의 나는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 복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완성되었는가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심령의 가난해질 수 있는 그 길로 부르신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면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생각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러면요 도덕도 윤리도 안 보여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너무 강하게 있으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람 구실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돕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것에 전혀 인색해져 버려요. 뭔가 하나가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나머지는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가난한 삶을 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내 마음을 겸손하게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늘 유지해 갈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짧은 순간 경험하고 또 한참 있다가 짧은 순간 경험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갈증, 주님에 대한 배고픔을 느껴서 막 사모할 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어쩌면 그 기도 중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희락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의 역사가 물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맛보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심령의 가난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위해서 더 갈급해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동력을 주세요. 영적인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들을 따라서 우리가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궁핍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채우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불필요해진다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영적인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에 따라서 심령의 가난한 사람, 겸손하게 그래도 주님밖에는 나를 만족시켜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내 자신이 채워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갈급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추구하고 또 그런 어떤 심령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깊은 천국의 맛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동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기에 제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 있는 급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배우기 위하여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팔복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팔복의 내용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정말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